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14,069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문화와 과학과 또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관여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동양은 좀 덜하지만 서양 쪽에 가면 손에 잡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문학 속에, 모든 과학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가장 돌이킬 수 있는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면 예수님입니다. 흉악한 살인 강도와 같은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참 하잘것없던 인생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복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복 있는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들어오는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공산세계. 참 안타깝죠.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못 믿어요.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믿으려고 하면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마음대로 찬송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밝힌다고 해가지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바보스럽죠.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깊이 이 말씀을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면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도박하듯이 무슨 당장 어떤 뭘 찾으려고 얻으려고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은혜이며 복입니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우리의 명철, 우리 똑똑한 거, 우리 잘난 거, 우리의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거예요. 근데 선택되었지만 바보스럽게 알지 못하면 멍청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고 희한하게도 마귀 아들로 사는 겁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하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권세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세상이 험한 세상이고 외로운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죠. 그러한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죠. 그 자녀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 자녀가 있다는 것도 귀한 축복이고 부모가 있다는 것도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노부부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갈 때에 우리도 자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찾아가서 부부가 원장님, 우리가 자녀가 없는데 좀 이렇게 진실하고 똑똑한 아이 하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가 참 영리했어요. 그리고 부모는, 이 노부부는 부모가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애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도 이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성장하다가 부모가 됐으니까 이 노부부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이 노부부는 과거에 갖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언제든지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나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고 언제나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챙겨주던 이 노부부가 어느 날 자기 집, 자기 방 침실에서 과자가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과자 그냥. 근데 이 아이가 과자를 넉넉하게 줬는데도 또 왜 우리 방에 있는 과자를 가져갈까? 이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아이가 참 영리하고 참 애가 좋은데 한 가지 이건 참 잘못된 버릇인데 왜 우리 방에 있는 과자를 자꾸 훔쳐가지?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이 부부가 결심을 하고 아이를 불러앉혀서 말했어요. 애야,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 뭐든지 달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다 너의 것이야. 그러니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그냥 부모 모르게, 우리 모르게 무엇을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가 예, 어머니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노부부는 마음의 시험이 굉장히 왔어요. 이 아이가 참 희한하다. 말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실천을 안 할까? 마음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그만 이 노부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고아원에 도로 데려다 주었어요.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깨어지고 말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적으로 가자를 훔쳐가는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고아원에서도 그 아이와 사는 동안 몇 개월 동안 지나보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완전한 서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식이 없던 집에 아이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이게 좀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면은 그 관계는 완전 정리가 되지 않은 가접수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과원에 데려다 줬어요. 원장에게 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이 아이하고는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줬어요. 아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허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부부가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다시 가자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밤이면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가자를 훔쳐가지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라도 환경적인 여건이나 어떤 그런 행편을 따지기 전에 사람을 믿어주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남남일 경우에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면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의 노부부는 다시 갔어요. 아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애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말을 믿지 않았어. 너무나 미안해. 우리를 용서해라. 집으로 가자. 그러나 그 아이는 아니에요. 안 갈 거예요. 왜요?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그 아이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절대 남의 것을 그렇게 허락 없이 훔쳐먹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노부부는 이 아이를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의 많은 기적의 표적의 역사 중에 대부분이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딸아, 네가 나를 믿느냐? 백부장을 향해서 참 신기하게도 네가 이렇게 나를 믿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을 믿습니까? 안 보고도 믿는 겁니까? 안 보고도 믿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라는 것은 결코 시시한 권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배우가 되시기 때문에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이 세상의 대통령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왕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 있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주에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1957년도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됩니다. 1957년도 경찰서로 전화가 딱 옵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나 이강석인데 했어요. 이강석이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예요. 이강석인데 이 한마디에 경찰서에 전체가 비상이 걸렸어요. 경찰서만 비상이 걸린 게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막 경주 경찰서, 그 다음에 거기에 군수, 시장, 은행장 할 것 없이 몽땅 다 이강석 영접하러 쫓아나왔어요. 야,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의 아들인데 양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이 대통령 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난리가 나고, 사단장이 마침 지프차를 몰고 와서 지금 이강석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와, 그게 엄청나죠. 엄청나죠. 경북 도지사도 이제 좀 뒤늦게 소식을 듣고 경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식사를 대접하고 이강석이 왔다고 막 참 시장 군수 옆에 끼고 사진 찍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경북 도지사는 이강석의 얼굴을 알아요. 보더니만 너 누구야 임마? 너 누구야 임마? 이강석을 내가 아는데 너 누구야? 바로 잡혀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 얼굴을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경북도지사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영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엄청난 이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조금 미흡하잖아요. 그런 입으로는, 말로는 하지만 정말 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에 그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덴베르그 예배당 앞에다가, 성당이죠, 앞에다가 95개 조회의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잘못된 것을 거기에다가 써서 붙이고 토론하자고 했어요. 그 당시 대학 교수들은, 이 사람은 루터는 프레드리가 세운 비덴베르그 대학의 교수였고 신학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교리에 잘못된 것을 싹 다 찾아내, 95가지를 찾아내가지고 쫙 대자보를 붙여놓고
누구든지 내하고 토론을 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대학 교수들이 주로 당시 대학 교수들뿐만 아니고 철학자들도 광장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그때 그런 곳에서 토론을 많이 벌린다고 합니다. 네. 토론 문화, 이게 서양 문화입니다. 그때가 그 10월 31일이 로마 캐토릭은 만성절입니다. 만성절이라는 것은 성인을 추모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에 많은 사람이 비덴베르크로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이 막 인산예를 이루고 있는 데서 루터는 자기가 학문이 다른 사람들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와 토론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돼요. 로마 캐토릭이 얼마큼 부패했는지 형편없이 부패대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교수로서 한번 누가 내가 가진 생각과 당신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여기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카를 5세가 로마의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 루터를 봄스 회장으로 부릅니다. 와서 봄스 회장에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돼요. 봄스 회장까지 가는 길이 그 당시 교통편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루터의 친구들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엄청나게 큰일 났어. 희한하게도 그 당시는 모든 어떤 뉴스거리가 그렇게 쉽게 전달되는 시대가 아닌데, 그런데요, 하필이면 루터가 95개조 학문을 내걸었을 그때가 인쇄술이 확 발달이 된 때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쫙 유럽 전역에 돌리는 바람에 구석구석이 로마 교황청이 95가지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 퍼져버렸어요. 그러니 교황청에서 루터를 불러다가 말하자면 무릎 꿇고 사과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카를 5세가 보름스 회장에 루터를 불렀을 때 루터는 그곳으로 떠날 때 친구들이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얀 후스와 윌리엄 딘테일이 이미 그곳에 갔다가 죽었다.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서 죽였다. 하형을 당했다. 너도 가면 반드시 죽는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 루터는 가요. 갑니다.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숨거나 도망다니는 비굴한 자가 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리라.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가서 드디어 보름스 회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2일 출발하여서 4월 16일 보름스에 도착하여 그 당시에 영국의 모든 영주와 대의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있는 장소에서 당당히 95가지의 잘못된 교리를 그 장소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콩코드의 책을 내가 썼다고 그렇게 한 다음 이제는 처분을 기다리는 때가 됐어요. 일단은 루터는 그 장소에서 많은 2,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루터를 처형할 수는 없었어요. 루터는 그 장소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루터가 나오면 뒤에는 자객들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혹은 루터를 잡아가서 다른 장소로 잡아갈 수 있어요. 그 루터가 그 보름스 회장은 나오는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기사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쫙 달려오더니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물 쳐서 그 그물을 가져오더니 루터에게 확 던지더니 탁 낚아채가지고 말을 타고 이 말을 타고 아주 외곽지까지 도망을 가요. 루터는 그 그물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 가요. 그리고는 가서 루터를 풀어주면서 독일의 국왕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시키라 했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납치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루터는 독일어로 로마서를 번역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가 나옴으로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 권세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함이 이 문제 앞에 부닥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다음 절이 뭐라고 하고 있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위에 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몇 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특별히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이는 장소에 설교할 기회가 왔어요. 그럼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고차원적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저는 예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아마 굉장히 수준 낮은 설교를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 맞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저도 장로지만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들으면 바로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존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사명으로 느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의 전도 방법이라는 그런 어떤 전도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자라고 하기보다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도자로서의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도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전도 방법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죠. 어느 날 시골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호텔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잡고, 그리고 이제는 그 1박을 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잡고 난 다음 이제는 그 호텔 입구에 가판대 위에 있는 신문을 가서 보려고 하는데 젊은 이 한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방이 있습니까? 하고 웨이터 보고 물어봅니다. 근데 하는 말이 방이 없습니다. 방이 다 찼습니다. 이제는 우리 호텔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 호텔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서 몇 마일 가면은 시골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방이 있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그 외파는 하는 말이 한숨을 쉬면서 재수가 없을라 하니까 방조차도 못 얻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텔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 윌리엄이 그 청년을 불러 세웁니다. 여보시오. 청년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방을 얻어놓고 보니까 침대가 2개던데 혹시 나하고 하룻밤 같이 잘 수가 있겠소? 내가 침대 하나를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과 이 젊은 낯선 친구는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외파는이라 하루 종일 다녔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샤워를 하고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어서 이 청년이 눈을 떴을 때 이 늙은 노신사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일어나시오. 젊은이가 어이구 벌써 일어나셨군요. 서로 인사를 하고 씻으러 들어가서 세면을 하고 나왔습니다. 윌리엄이 말합니다. 젊은이, 오늘 나하고 같이 성경을 보고 싶지는 않소. 나는 원래부터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그런데 오늘 젊은이하고 함께 동성했으니까 이 젊은이도 당신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룻밤 신세를 졌으니 공짜로 방을 얻어서 썼으니 당연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앉아서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몇 구절의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윌리엄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면 할 테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젊은이 이름도 모르지만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 윌리엄은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끝날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날 그 장소에서 윌리엄의 전도를 받아서 전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윌리엄의 전도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따뜻한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을 윌리엄 전도법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의 이런 역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때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장소에는 후회함이 없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옳은